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생존력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영하 4, 50도 되는 북극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극에서도 각 나라들이, 북극은 섬이라 그러고 남극은 대륙이라 그러잖아요. 각 나라들이 남극에 연구소들을, 거기에 여러 광물질이나 지하전들이 많아서 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연구소를 세워놨는데, 오늘 기록에 보니까 남극의 최저 기온이 영하 90도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문 열고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참 대단합니다. 저도 제가 살던 지역이 영하 한 28도까지 내려갔는데 체감온도 바람 불고 그러면 한 영하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오셔요.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런 성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그 새벽 기도 오는 믿음도 대단한데 그런 추위 속에서도 활동하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주 추우면 동물들은 그냥 아예 겨울잠, 동면을 취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그래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봤더니 아담과 하와를 닮았더라고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삶의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에덴은 비록 에덴과 같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도 어떤 소유, 뭘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제 그 아들을 주셨다, 아니면 되게 자녀를 주셨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만 보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죄의 영향력들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게 어떤 것인지는 처음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눈 그 일들을 통해서 역시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 죄는 후회하고 용서받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사함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인간의 본성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인의 행동을 통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 다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두 아들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창세기 4장만 말씀 가지고는 이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게 왜 그런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린 건데,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어떻게 준비한 과정을 보니까 그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그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벨의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알 수 있는데, 그가 양을 키우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양들 중에서 가장 처음 얻은 첫 새끼를 드렸고, 또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는데, 기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헬레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우수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첫 새끼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기름 하면 좀 지방 이런 것은 회피하는 음식 중에 하나지만, 이전에는 이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기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몸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 기름이면 좀 중요한 귀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 단어였는데 그것을 함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제물을 드리려고 애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정성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제사는 드리는 방식이 아닌, 드리는 사람의 방식이 아닌 제사를 받으시는 분의 기준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처음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동안 그들은 부모님이 드리는 제사를 옆에서 많이 지켜봤을 겁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어머니, 아담과 하와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 부모님이 제사 지낼 때 옆에서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장성해서 자기들의 제사, 자기들의 소유물, 자기들이 키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은 처음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죠. 이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 드릴 때도 같이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부모님이 입고 있었던 가죽옷을 통해서 희생 제사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물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 종류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알기 전에 제사법은 잘 몰랐지만 그러나 제사의 기본 원칙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전에부터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제사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건 번제인데요. 이 번제는 온전히 희생 제물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겁니다. 물론 이제 불로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식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뭐 화제, 그리고 또 거제, 요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요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의 성격으로 본다면 이 번제는 희생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자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농사꾼이니까 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제물을 그거를 준비했다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인이 자기 중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릴 때는 희생의 제사, 피가 흘려지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았거든요. 그러면 비록 가인이 농사꾼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야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비둘기라도 잡아드리라고 했던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희생의 제사의 소중함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그냥 소제입니다. 곡물의 제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은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인데 그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드렸던 제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임의로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전체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막 강조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고 또 국가 위기적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모이는 것에만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목숨 걸자라고 하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또 중요성을 또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한 번도 거쳐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배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어느 주장이 더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로 한번 봤을 때 온라인 예배는 조금 잘못된 예배고 현장 예배는 진짜 예배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너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말씀에 근접한 생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현장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몸은 여기 있어도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나름 이유와 사정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분들,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면역이 약해서 혹시나 좀 노출됐을 때 위험한 분들은 바깥 출입 자체를 자제하는 분들은 아마 이 예배도 이렇게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는 겁니다. 또 어떤 분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현장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자기 그 직업 성격상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분인데 여러 사람들을 다 만나니까 저는 드리고 싶어도 제 마음 같아서는 교회를 가고 싶지만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어떤 분이 감염자가 있으면 저 하나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그냥 셧다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염려돼서 저는 현장 예배 참여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참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온라인 예배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분들의 그런 뜻과 그리고 상황들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다가 코로나 옮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혹시 생각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약간 수정을 하십시오. 예. 교회만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그런다 그러면 바깥 출입을 아예 안 한 분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뭐 마트도 가고 카페도 가고 식당도 다 가는데 교회 가서 그게 옮을까 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지금 소독하고 이 방역 수칙 지키려고 방역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예방 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분들의 수고를 다 허사로 만들어버린 좀 허탈한 얘기인 것 같아요. 교회가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조심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맞춰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혹시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교회 가려면 이것저것 차려야 되고 화장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냥 번거롭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얼마나 편하냐고 그냥 가정에 가만히 앉아서 소파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런 취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런다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냐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온라인이나 현장 예배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은 소극적인 죄입니다. 죄는 다 죄인 것 같지만 소극적인 죄가 있고 적극적인 죄로 좀 굳이 구분을 하려면 그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은 소극적인 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도록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노하며 그 분노의 분풀이 대상을 찾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죄가 되는 거죠. 이건 더 큰 죄를 유발하는 겁니다. 제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창세기 4장 7절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왜 낯을 못 들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베드로전서 말씀 인용해서 해주셔서 참 신기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인데 죄가 엎드려졌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연상되는 대목이에요. 죄가 경배의 마음으로 엎드린 게 아니에요.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죄를 향해서 용납될 때 그걸 삼키려고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찾는다는 것은,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죄가 너를 향해 길을 쓰고 달려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죄가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길을 쓰고 달려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물리치셔야 되잖아요. 피하기도 하고 물리치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죄의 유혹과 그리고 도전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가인의
가인의 하나님께 대한 분노는 상대적으로 약한 동생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너가 선을 행했으면 왜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괜히 마음이 좀 삐딱해지는 거죠.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직접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괜히 제사 잘 드린 아벨을 향해서 시기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8절에 보니까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습니다. 아벨한테 뭘 말했을까? 근데 거기 역주에 보면은 고대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들로 나가자.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들로 나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뭐 사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아벨의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이 들에 있으면 그거 좀 보러 가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인이 들로 나가자라고 했을 때의 그 심리적 상태는 뭐냐면 지금 그들이 거하는 그 삶의 터전 밖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집이 있고 양이 있고 그리고 곡식이 있고 한 그 집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랬으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저 들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한 거지만 사실 이야기를 하러 간 건 아니고 가인은 아벨에게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들엔들 안 계시겠습니까? 들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지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면 시야가 좁아져서 그곳에 가면 내가 마음껏 나쁜 짓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자꾸 열리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상한 마음의 상태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잘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상했을 때에 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영적 긴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사람들인데 이럴 때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또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다윗을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부하들은 전쟁에 가고 좀 그냥 느슨한 오후에 그런 시간에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더니만 그가 죄를 범하는 바스바를 범하는 그런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 가인이 이제 그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걸 엉뚱한 아벨에게 돌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들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들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들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거짓이나 죄나 이런 것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ATM기 현금 지급기 그런 데서 누가 돈 놓고 가면요 그거 꼭 그냥 아예 그냥 집지도 마시고 그것도 내가 잘 챙겨가지고 경찰서에 가져가려다가 그 또 오해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거기 비상전화 전화해서 여기 ATM 기기에 돈 있는 것 같으니까 직원 보내서 빨리 찾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챙기지도 마세요. 어떤 택시기사가 손님이 두고 간 1,000만 원을요 트렁크에 싣고 다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나 갖다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갖다 주려고 며칠씩 그걸 왜 차에 싣고 다니겠어요. 견물생심이라고 그거 보고 욕심이 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느 시의회 의장이었는데요. 돈 찾다가 거기 있는 거 보고 슬쩍 가져가서 썼더라고요. 망신에 망신.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도 본인 앞에서는 잘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시편 35편에 다윗이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 그러면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그랬습니다.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는 것이 그게 죄의 속성이더라고요. 가인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제사 잘 지내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벨을 죽이더라고요. 왜? 자기가 화가 난다고, 속상하다고 아벨을 죽이더라고요. 그렇게 모략하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다윗이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시편 101편에 보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아예 다짐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건 바울이 얘기했지만 다윗도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나그네나 뭐 하인이나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는 게 그냥 불신자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불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요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신기한 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아침 CBS 설교에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혹시 죽이는 사람, 모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그 발길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시작입니다. 자,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난 아무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벨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이 8절에 이제 죽이는 게 나오잖아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런데 9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제가 성경 읽다 너무 아쉬운 게 있었어요. 아니 좀 부르시려면 죽이기 전에 좀 불러서 아벨 좀 살려주시지 왜 이렇게 아벨 죽인 다음에 좀 부르셨을까? 너무 아쉬운데요.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질문이더라고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는 아담에게 내게 어디 있느냐 그러시고 창세기 4장 9절에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뭐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찾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벨을 지칭할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내 아우, 너의 아우. 이 재밌는 게 이 아우의 히브리어 동생,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흐. 그러니까 내 아흐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뜨끔하죠. 아무도 보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이자마자 하나님이 내 아흐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아흐라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형제입니다. 형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피를 나는 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이웃하고는 조금 대조적인 겁니다. 이웃은 부모가 다른 적인데
이 여기서 아흐는 한 부모 밑에서 한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런 형제인데 그렇다면 그 아흐는 곧 나죠. 자신인 거죠. 한 부모 밑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라도, 죽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가인한테는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는 관계가 이 아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셨다면 지금 가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지적이 있는 거죠. 자,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아주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셨지? 아이고, 결국 다 보고 계셨구나. 심장이 멎을 것 같은데,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하더라고요. 나는 알지 못한다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요즘 말로 하면 네 가지 없는 그런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냐고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3장, 아까 3장 9절에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실 때 아담은 하나님께 얼굴도 들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아주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이 가인의 태도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건 신앙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심이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 송축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 그 에덴 동산에도 얘기했지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아니면 이제 별과 달만 보였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럴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듣겠어요? 양심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양심이 기능을 상실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어려운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만약에 그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심지어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믿음에서는 파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인을 부르신 하나님도 용서하시려고 부르신 거지 그를 죽이려고 부르진 않으신 겁니다. 나중에도 말씀이 계속 나오지만 가인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 아벨을 죽인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고 그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데, 그러나 가인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후회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가 없어요. 부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일을 맡기신 것도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이 바로 서면 이 상황에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7장 24절의 표현대로 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가인이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섰다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을 때 내가 모른다 그랬고, 내가 그를 지키는 자냐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냥 심판을 결정하고 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이 한 말 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대답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엄히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무슨 소리요?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하나님 꾸짖고 계십니다. 아벨의 핏소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죽은 아벨이 하나님께 탄원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무슨 연옥에서 하나님 나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제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라고 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가인 저놈 좀 뭐 형이지만 하여튼 저놈 좀 가만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면 아벨의 피소리는 뭘 의미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다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억울한 일을, 그러니까 아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제사 잘 지내고 잘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데 형이 들로 나가자 그래서 뭔가 그러고 갔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일 때 뭐 심지어 이제 억소리도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탄식과 호소하는 소리, 그 짧은 순간에 했던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나의 삶의 방식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하지는 말아야겠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하지는 말아야겠다. 지난번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했던 사람 있잖아요. 고문과 강압위에서 경찰들이 거짓 조서를 꾸며가지고 살인범으로 만들어서 무기징역 받았는데 그래도 모범수리에서 이제 뭐 출소는 했긴 했지만 그가 거기서 근 20년 넘게 거기서 살았던 그 세월들은 진짜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특진도 했고요, 또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뭐 무슨 다른 연금도 받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억울한 그 심정, 그거 오죽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는 말아야겠다. 이게 이제 교훈입니다. 그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는가. 생각하기에 내가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했는데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내가 당했다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는지,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고요. 자, 그러나 하여튼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자, 죄를 깨닫고 난 가인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자신이 죄의 값으로 죽게 되었으니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내치시니까 땅도 너를 피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너를 피한다는 것은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쫓기고 저 사람들한테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이 그래요.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는데 혹시 내가 갔다가 누구한테서 죽임을 당할까 봐 겁난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전부인 세상 같은데 가인은 누구한테 맞아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말하는 것은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 쓰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을 낳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지는 않았잖아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필요한 역사만 기록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말고도 다른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나중에 태어나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가인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신학적으로 더 다르게 연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좀 제일 복음적이고 인정할 만한 그런 생각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야, 가인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아벨을 그렇게 쳐 죽였으면서 그 생명을 그렇게 없애버렸으면서 자기 생명이 해쳐질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겁나서 나 좀 보호해달라고 말하는 이 가인의 마음, 이거 어떤 마음일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인간이 참 양심 없는데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자기는 남을 죽였으면서 남이 나를 죽일까 봐 겁나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소중하면 이웃의 생명도 충분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생명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내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 당연히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요즘은 마스크 잘 쓰는 것이 타인의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아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확진자가 감염을 염려하는 데 있어서요, 확진자가 마스크 쓰는 게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 쓰고 확진자가 마스크를 안 써서 이렇게 전파하는 게 훨씬 더 세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건강한 사람이 뭐 실수로 마스크를 안 썼어도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 전파력은 뭐 반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먼저 쓰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마스크 안 쓴 사람, 실수로 깜빡한 사람들 너무 무안 주고 면박 줘서 싸움 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불안에 떠는 가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인을 위한 말씀인가,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인이 죽은 다음에야, 여러분, 가인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자기를 죽인 사람이 7배의 벌을 받든 안 받든 그건 가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봤을 때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적어도 가인에게 심리적 안정,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이고, 또 확대하면 가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니까 그를 죽이지 마라,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전체의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죽어 마땅합니다. 동해 보복법에 의하면 그도 어디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가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의 삶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가인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살인을 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비록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도 이렇게 살려줬다면 너희도 용서해라. 너희도 그를 죽이지 말고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이제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만해라 라는 겁니다. 너 나한테 분노했다고, 나한테 화났다고 동생 그렇게 죽였는데, 그러면 너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데 가면 어떤 생명을 해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 그만해라 라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너 그만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둘러서 돌을 들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그러니까 다들 돌 하나씩 놓고 갔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 여인만 살리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 여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건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행했던 그 죄악들도 이제 멈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 속에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간음하고 그랬던 그런 생각들, 그리고 간음의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관대했던 너희의 그 행동들 이제 멈춰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은 가인아, 너 이제 그만둬라. 너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네가 네 생명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 생명도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징벌적 조치로 가인을 바로 죽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에게 다시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 거죠.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나라면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이나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마음의 태도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도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전에 너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와 함께 예배했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지만 너와 함께 좋은 관계를 가졌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찾으셨겠습니까? 혹시 나의 무례함과 거친 언사로 내 곁을 떠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너의 시간을 좀 보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예로 대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혹시 짧은 생명을 살더라도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아벨, 이 아벨은 죽었어도 산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시요, 하나님 사랑하고 생명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생명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아벨과 같은 생명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